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요나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14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멸망시키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3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뭘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와 바로 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와 바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바로 듣고 응답하고 순종했어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수십 분, 수백 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요. 내가 못 들으면 들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라도 들으면 되는데 바로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 얘기도 듣지 않아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범법자예요. 도망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기가 싫어요. 도망을 쳤어요. 반대로 갔어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이라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라크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순종하지 않은 이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잖아요. 배가 성경에 보면요, 배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힘들었는지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대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난리가 났어요. 배가 깨질 정도가 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려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깨어지게 만들었지만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1장에 보면은요,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깨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만들고 바다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제비에 뽑히게 되니까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야, 참 말은 잘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었어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한테 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임했다, 혹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임했다 이런 말씀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정한 그 횟수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두 번째가 마지막이야.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그런 시간인데, 만약에 마지막 정한 그 시간에 이 요나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인데 요나가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요나가 들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셨어요. 마지막이야. 이제 정하셨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롯과 그의 가정 식구들을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거든요. 마지막이야. 간절해.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정작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사위들 두 사위는 어때요?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여길 걸 이기 생각을 해야지.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은 성경에 보면요, 지체했다 그래. 지체했다. 정신없는 거죠. 롯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봤대. 지금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집, 차 이런 거 바라볼 때예요. 뒤를 뒤돌아봤대. 롯의 두 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배가 망신해버린 거예요. 배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2000년병 때문에 세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병도요 별별 병이 다 있어. 뭐 에이즈라는 게 있죠. 또 별별 병이 다 있어.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 뭐 사스, 메리스, 코로나. 혹시 하나님 마지막 경고는 아닐까? 때를 놓치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는 미련함. 그러나 요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소리에, 진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가 갔어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야, 참 요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고, 요나는 한 BC 760년경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760년경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는가 하면요,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이 나라한테 가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한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요나가 갔던 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국이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적대국 중에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가래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80년대 수교 안 됐어요? 86년에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 할 때요, 중국 선수들이 처음으로 참석을 한번 했어요. 그거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요. 아시안 게임 참석하게 하려고요. 수교는 안 됐어요.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왔어요. 88년도 올림픽 할 때도 수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선수를 보내줬어요.
일본의 외교 문서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일본의 수상 나카소네가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통상 교류를 맺으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이요, 북한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안 했다고 외교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교류하고 협상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미국의 이 일본의 나카소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가 되는가 하면 1992년에 수교가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정도 돼요? 28년밖에 안 돼. 만약에 우리가 28년 전에 중국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뺄갱이 되는 거예요. 박 장로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가셨다가 한국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오는데 보니까는 딱 경유해서 오는데 모스크바를 경유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야.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교류한 건 20년밖에 안 돼. 올해가 수교 20년이에요. 러시아하고. 난리 났지. 잘못하면 이거 뭐 큰일 나죠. 나가지도 못하고 공항 거기서만 있다가 그냥 갈아타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 어디로 갔다고요? 적성국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에서도 뺄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들어가서도 살아남지를 못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거는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적성국 핵심 심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죽기를 각오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진짜 제자의 삶을 우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진짜 제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번역한 거거든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하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진짜 제자는 총칼이 나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왜 돌이키셨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느냐? 뭐 때문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뜻을 정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이 보통 백신은 5년 10년 걸린대잖아요. 그런데 빨리 만들면 내년에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백신을 만드는데 작게 들어도 1조 얼마가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면 2조 얼마 가까이, 한 1조, 2조, 한 2조 가까이, 1조, 2조 정도가 들어가요. 작은 회사에서 이거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1조, 2조 들어가는데. 근데 이걸 만들었다 해도요, 변형이 또 나와. 변형을 만들었다고 해도 변형에 맞는 백신을 만들었다 해도 또 나와. 왜? 우리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코로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2장 창세기 7절인데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코를 통해서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것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생명이었는데,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한계가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생명이 몇 살이라고요? 120년이래.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에서, 영의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에서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되고 결국은 질병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15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했잖아요. 이 세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나가 깨닫고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듯이 그 한 사람의 요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오래됐든지 믿은 지 얼마 된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나 돼서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성전에 서든지 밖에 서든지 앉아있든지 서든지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